한 주간 우리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토요일 날 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복된 한 날, 또 복된 한 주간, 또 내일 복된 주일을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5월 22일이군요. 토요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의 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또 기도하며 소망 나누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발걸음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오늘도 우리 살아갈 넉넉한 힘과 능력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통일 찬송가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1절 한 번 더 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 주소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평안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케 하시고 형편에 반복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안 주시고 얼굴에 배워 전전할 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어렵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회복의 시간 되도록 다시 출발하는
기회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주장해 달라고, 또 우리 오클랜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하며 견고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교회를 말씀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소망 얻게, 위로 얻게, 말씀과 함께 걷는 이 토요일 날 예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주의 날 온교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권능을 따라 주의 따라 저희 인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세임을 따라 소망을 따라 저희 인재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는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를 찾고 정면을 찾는 제가 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또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주일을 위해 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늘 강건하며 저희들 늘 주만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순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한 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나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의 권위를 가진 성경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장을 따지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말씀들 앞에 서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나 심판의 메시지라면 특별히 곤란합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유적이긴 하지만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가득 찬 계시록의 말씀, 묵시록의 말씀들, 어떤 때는 사실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앙이나 심판 앞에 서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보다 성공을 원하고 약자이기보다도 강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원하고 하는 일마다 또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무시받고 싶지 않죠. 남에게 또 고개 숙이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승승장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성경은 걸림돌일 수밖에 없고요. 부인하고 또 피하고 싶은 내용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세상도 늘 승승장구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께서도 늘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둘째 유시 데이비스 다니는 둘째가 몇 주 전에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드라이브 테스트를 했습니다. 산호세 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할 쯤에 연습도 하고 시험만 보고 리튼 테스트만 하고 드라이브 테스트는 안 해서 그동안 학교도 가고 또 저희가 오클랜드로 이사도 오면서 중단했다가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연습할 때 곧잘 해서 당연히 붙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라 당연히 붙을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 테스트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주 후에 두 번째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통과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겁니다. 두 번 떨어지니까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운전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시험관 탓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똑같은 시험관이어서 그 시험관 참 못됐다고 좀 봐주면 안 되냐고, 두 번씩이나 어찌 떨어뜨리냐고 그랬었습니다. 첫 번째 떨어진 이유는 대충 얘기를 들으니까 투웨이 스탑이에요. 투 스탑. 내거리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스탑이 없는 길에서 아마 차가 불쑥 들어왔는데 그걸 못 보고 아마 그냥 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양보 사인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양보해야 될 차에게 양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 다 제가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fail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떨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두 번 다 곁에서 오는 차가 없었더라면, 불쑥 오는 차가 없었더라면 아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그때 그 장소에 차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시쳇말로 재수가 없어서 떨어진 거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항상 문제는요 생각하지 않은 데서 터지는 거고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또 능력이라면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시험장에 데려가면서 연습시키면서 늘 했던 말이 야 중요한 건 어빌리티가 아니고 세이프티다. 어빌리티가 아니고 세이프티다. 늘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떨어졌어요. 세 번째는 붙겠죠. 자, 운전을 잘 한다고 시험에 통과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를 때 합격할 수 있다는 교훈을 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잘 핸들하는 능력이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쑥불쑥 나타나는 삶의 난관들을 잘 지나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소망의 항구에 이르도록 인내하고 견책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이 아닐까, 그런 모습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피하고 싶은 내용이 곳곳에 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볼 때까지는 꽤 괜찮습니다. 증인, 그 성도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성도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5절 6절 말씀은 꽤 괜찮은 말씀, 기분이 좋은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두 증인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소멸시키고 삼킬 것이다. 이 말씀만 대하면 성도의 삶, 신자는 마치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 그렇게 느껴집니다. 누구든 성도를, 신자를 조롱하면 하나님이 벌내리시고 신자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11장에는 두 증인 표현인데 두 증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냥 이 요한계시록의 숫자에 대한 해석은 참 무지 많은데요. 그건 좀 내려놓고요.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기 원합니다. 증인의 헬라어는 마르티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mother이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부르짖는 외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 때문에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인데요. 보면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기다려야 할 마지막 한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입니다.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증거자들이, 증인들이 순교적으로 살면서 소명을 다하고 순교자의 수가 찰 때, 그때 주님 모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이 땅을 구속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교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가 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주님의 귀한 사랑의 말씀 붙들고 주님 위해서 정말 죽기를 다하며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나간 100년 이 오클랜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땀 흘리며 이 교회를 지켜왔고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그들의 뿌린 씨앗이
오늘 우리 교회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내가 한 사람의 순교자로 주님을 따를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은 사람이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한다면 주님이 땅에 임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미 선교사, 남미의 오래전 선교의 선교자였던 알렌 가디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들고 남미 저 밑에까지 제일 아래 마젤란 해협이 있잖아요. 마젤란 해협까지 갔다가 배가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추위에 떨고 굶주린 가운데 그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러나 상관없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그를 믿으리라. 그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순교의 마음, 정신이 아닐까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었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읽은 본문이죠. 7절 이후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든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강력한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어요. 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 애굽이라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말하는데 알듯 몰듯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가 그 증거로 인해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는 그 현장이 주님 못 박히신 골고다요. 그리고 고난의 땅 애굽이요. 저주의 땅 소돔이라는 것이죠. 즉 멸망의 장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에 속하면 그에 속한 자 역시 힘 있는 자로 대우를 받는데 힘 없는 자에게 속하면 그 속한 자 역시 힘 없는 자로 무시를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힘 있는 자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힘 없는 자로 오셨습니까? 분명 주님은 힘 없는 약자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자에 속한 신자는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힘 없는 약자로 대어받고 조롱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때로는 조롱받아도 그러려니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증인된 성도의 삶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증인의 시신을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구경거리로 두었다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3일 반 동안 내비둔 건 증인들이 증거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군사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조롱하죠. 자, 결국 증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네가 믿는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어디 보자는 것이죠. 어디 한번 보자. 그 예수가 너희들도 부활시키나 한번 보자.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신자 역시 부활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될 겁니다. 11절, 12절은 놀라운 반전의 기록입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엄청난 반전입니다. 죽임을 당한 증인들이 그 시체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증인들이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음성이 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증인들을 죽인 원수들은 그걸 구경하며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는 자의 성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정말 죽은 것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3일 반, 3일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 하라고, 그리 될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증인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인내하는 겁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낙심하지 않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기려고 이기는 자로 남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굳이 이기겠다고, 굳이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믿음을 가치 없이 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엄청난 선물이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시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증거 삼아 하늘로 다시 올리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날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이기는 듯 하였다가도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더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늘로 올라오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의 위로를 받고 또 그 음성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이 주의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하게 낫게 다시금 강건하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며 내일 또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정에서 성전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힘없고 마지막 때를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되게 지내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또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코커스가 강단 교환은 하지 않지만 강단 교환 주일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웨슬레 회심 주일과 맞물려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돕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검해 주셔서 어려운 교회 또 큰 힘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내일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복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